입니다. 구약성경 맨 마지막입니다. 1330페이지. 구약 39권 중에서 말라기가 39번째. 말라기 3장 10절 한 절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문이 있어서 닫아버리면은 이슬도 내리지 않습니다.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다 죽어요. 산전조목이 다 죽어. 그래서 하늘에서 문이 열리고 이슬이 내리고 그 이슬을 먹고 산전조목이 푸르르고 열매를 맺고 그것을 들짐승과 소야, 양과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사람까지라도 그로 인하여 맺어진 열매와 뿌리와 잎과 그것을 먹고 살아난 양과 염소를 잡아서 고기를 먹고 야채를 먹고 과일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내가 지금까지 죽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남아 숨쉬고 오늘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도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TV 프로에 보니까 미스터 트롯 2라고 해가지고 트롯을 좋아하는 그러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선별해서 그 중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을 마지막까지 탑7을 뽑고 또 다른 사람들을 뽑아서 새로운 트롯 가수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거기에 나왔던 경연자 중에 한 사람이 아버지의 인생이라는 곡을 불렀는데 거기에 심사위원들이 13명인가 있었는데 다 눈물을 흘리고 많은 시청자들 중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경연에 나온 가수의 노래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고 목사님도 그 경연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경연의 심사원으로 나왔던 어떤 심사원이 뭐라고 말하는 거니 당신이 오늘 그 아버지의 인생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난 다음에 펑펑 울었어요. 당신이 울었기 때문에 우리가 울은 것이 아니다. 당신의 눈물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다. 당신은 앞으로 큰 가수가 될 것이다. 유명한 가수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이 열려 있다. 당신의 마음이 드디어 경연에 나온 그 사람의 마음이 자기애가 마음의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사위원도 그 속에 들어갈 수 있었고 많은 시청자들도 당신의 마음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당신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당신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고 그러한 당신의 진실된 마음 때문에 당신도
눈물이 나왔고 듣는 모든 사람도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내가 문을 열어야 다른 사람이 나에게 들어오고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을 읽어볼 수 있고, 그리고 나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어서 서로 통할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늘문을 열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늘문을 열어주소서,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네가 내 음성을 듣고 내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너의 아파트의 문을 연다면, 내 가슴의 문을 연다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는 나로 더불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내가 너의 생명을 책임지고 먹을 것을 계속 줄 것이며, 오늘 성경에 써진 대로 하늘문을 내가 열고 복을 너의 가정에, 너의 삶 속에, 너의 인생에, 너의 사업장에, 너의 자녀에게 살 곳이 없도록 부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네가 마음의 문만 연다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는 나 때문에 평생에 잘 살고 잘 먹고 복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무리 하늘에서 비가, 장막비가 내려도 여러분 항아리 뚜껑을 닫아놓으면 한 방울도 그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온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잘 살고 복받고 건강하고 정말로 부러운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내가 문을 열지 아니하면 내 인생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내 가정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을 열지 않는다면 모든 이웃 사람들이, 친척이, 형제가, 사돈이 다 복받아서 살살지라도 내 가정에는 복이 저 방울도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계에 200개가 넘는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종합적으로 한다면은 세계에서 10위권에 드는 거의 10번째 정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잘 사는 나라입니다. 200개 중에서. 군사력은 세계 200개 중에서 7번째로 우리가 군사력이 강한 나라, 힘이 있는 나라. 감히 우리나라를 누가 옛날처럼 침범을 해가지고 감히 그렇게 넘나볼 수 없는 그런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 속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라인 우리나라에 살면서도 아직도 어떤 사람들은, 어떤 가정들은, 어떤 인간들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곤고하고 도저히 살아갈 수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자살률이 세계에서 1위입니다. 그만큼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라도
그 중에서 힘들고 어렵고 곤고하고 가난하고 더 이상 살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괴로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그렇게 우리 한국에 많은, 노인 자살률이 한국이 세계에서 1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목사님이 처음에 목기를 신학을 졸업하고 교회를 개척했을 때요, 힘들었어요. 신학교 다닐 때도 너무나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가진 돈이 별로 없었어요. 계속 공부만 하다가 대학 졸업하고 군인 갔다 와가지고 예수 믿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택하는 바람에 다시 공부를, 신학을 하러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데 다시 또 공부를 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해서 얼마나 힘들어. 그나마 우리 돌아가신 어머니가 그래도 아버지가 살아서 생전에 재산을, 논밭을 상당히 많이 사놔가지고 그놈을 죽기 전에 너희들이 다 논 몇 마디씩 이렇게 팔아서 줄 테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써라.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논을 몇 마디를 팔아서 줘가지고 그놈 가지고 대전의 신학교에 가가지고 3년을 사는 동안에 고생했죠. 돈을 안 벌고 계속 하려니까 먹어야지, 학교 가는데 등록금 내야지. 어머니가 준 돈 가지고 할 수가 없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요만한 구멍가게도 하고 뭐 하숙생도 또 방 여러 개짜리 얻어가지고, 응? 이렇게 사모님과 함께 고생 해가지고 신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졸업했다고 뭐 원수가 납니까? 어디서 취직이 됩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다시 개척하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 교회 얻을 돈이 없어. 그래서 먼저 목회한 우리 형님이 목사님인데 형님도 목사니까 돈이 없지. 사모님이 돈이 좀 있는 여자라 간호원으로 독일에 가가지고 돈 좀 벌어가지고 온 여자하고 결혼해서 우리 형수가 돈이 있었어요. 내가 알거든요. 돈 가지고 왔어요. 돈이 있다고 말은 않지만 알고 있었지. 그 여자 성품에 친정 아버지 어머니 돈 주고 올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돈 가지고 시집 왔을 거다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그리 갔어요. 형수님한테. 내가 교회를 개척해야 하는데 돈이 1원도 없으니까 마침 가게가 하나 비었는데 가서 물어보니까 1년에 월세로 18만 원만 주면은 자그마한 10평 되는 가게, 그 속에 방도 있고 하나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라도 개척을 할 수 있게 생겼으니까 나 돈 좀 빌려주시오. 빌려주는 게 아니라 빌려줘봤자 내가 못 갚으지. 말로라도 그냥 빌려줘라. 이제 좋게 그냥 줘라 그 말이지. 그런데 상당히 참으로 평소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시동생이 와서 돈 좀 주라 해서 줄만한 그런 형수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나에게 돈을 줬어요. 30만 원인가 그때 돈. 그러니까 1년 월세 내고 교회를 할 수 있었어. 그렇게 시작된 나의 목회였기 때문에 그때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어. 목사들 중에서 큰 교회를 하는 목사든 뭐 좀 이렇게 잘 나가서 양복이라도 좀 잘 입고 이런 목사들은 다 도둑놈이라고 나는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신학교 졸업반 때 나한테 설교를 마지막에 한 번 시켜요. 졸업반 학생 중에서 한 명을 선정해서 1년에 한 번씩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우리 반에서 내가 먹고 살기가 힘들으니까 학교 안 가는 날도 많았죠. 장사하고 돈 벌이야 애들하고 먹고 살고. 그러니까 결석한 날 우리 반에서 효율을 해가지고 이번 다음 주 다음에 설교 한 명 학생 올 때 이정원이를 시키자. 이놈들이 나를 골탕 먹이려고 그렇게 딱 정해놔가지고 다음날 갔더니 너 다음 주일에 신학생들 다 모였을 때 네가 대표로 설교해야 돼. 누구 맘대로 그냥. 아우 너 없을 때 우리들이 회여가지고 너보고 설교해라 했어.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설교를 했습니다. 뭐라고? 거기 막 교수들은 그래도 돈 1,000만 원씩 이렇게 월급 받고 잘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 막 신학생들하고 교수들 있는 데서 금태 안경이나 쓰고 다니고 어디 가서 공부해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돈 좀 가지고 가서 어떻게 엄벙덤벙 돈 주고 박사학위에 나이롱으로 따갖고 와서 신학 교수는 하고 폼 잡고 그러고 산다고 싸가지 없는 놈들이라고 내가 거기서 설교를 해버렸어요. 바로 다음날 퇴학 맞을 줄 알았더니 졸업반이니까 봐주더라고요. 퇴학은 안 맞고 졸업을 했어. 개척하면서도 계속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돈 많은 놈들은 다 도둑놈. 목사들 좋은 자가 타고 다니는 놈들 다 사기꾼. 잘못된 주의 종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런다 막 설교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잘 살으면 안 되고 돈도 많으면 안 되고 좋은 옷도 입으면 안 되고 자가용도 사면 안 되고. 그래서 목사님이 47살 먹을 때까지 내가 한 말이 있어가지고 47살 먹을 때까지 내가 면허증을 못 땄어요. 왜냐하면 찔려가지고 내가 한 말이 있잖아. 전주에서 자가용을 할 수가 있었어요. 교회도 짓고 이제 그랬는데도 면허증을 못 땄어요. 왜냐하면 따면은 자가용을 사게 되니까. 그러면 내가 한 말이 내가 나한테 요구한 거나 마찬가지. 그런데 나는 끝까지 나는 하나님이 준 발로 걸어다닐 거야. 자전거도 타지 않아. 그리고 걸어갈 수 없는 데는 안 가면 되지. 그러고 구두한 거리를 사면 1년, 2년, 3년, 4년, 5년 막 굽을 10번, 100번씩 막 거기다가 막 쇠붙이 굽까지 막 또 갈고 막 떨어져서 도저히 신을 수 없을 때까지 구두 하나로 10년씩 신고 양복 하나로 봄, 여름, 가을, 겨울 10년이 넘더라 계속 같은 양복을 입어서 나중에 7부로 떨어지고 그래서 또 접고 세탁소가 그러고 살았어요. 그래야 내가 진짜 참종이고 주의 종이고 진실한 종이고. 거기에서 가장 어려웠던 사람은 우리 자녀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무슨 죄입니까? 아버지가 돈 있는 놈은 다 도둑놈이라고 날마다 설교를 하고 있으니 돈 100원 우주금에는 우리 큰아들이 하나님 은혜로 그래도 어떻게 하다가 대학교까지 가기는 갔는데 대학생이 돼가지고 나보고 어느 날 아버지 왜 나 배추 이파리 하나 주면 안 될까? 배추 이파리 10,000원짜리입니다. 아니 대학생이 그 10,000원이 없는 거야. 자기가 용돈을 준 적이 없으니까 10,000원이 없어. 그래서 배추 이파리 좀 주면 안 될까 하나. 10,000원이라도 이렇게 딱 넣어갖고 다니면 좋겠나. 그런데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좀 괜찮게 살게 돼가지고 우리 손녀들은 내가
10만 원씩 줘. 10만 원씩. 자랑 같은. 이건 내 일생에 우리 아들들은 아버지한테 10만 원 대학교까지 학교 다니면서 10만 원을 네가 용돈을 써라고 한 번도 내가 준 적이 없어.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주는 이 돈은 엄청난 것인 줄을 알아야 돼.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이경수 전사님이 목사님 큰아들인데 얼마 전에 그래, 아버지 왜 나는 이 세상에 뭐가 제일로 무서운지 알아요? 가난해질까 봐 나는 제일로 무서워. 두렵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다시 옛날처럼 가난해질까? 그것이 제일로 무섭다. 이 세상에 무서운 것이 그것이다. 거기보다 가난한 것보다 더 한 번 나가면은 굶어 죽는 거예요. 한국같이 세계에서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도 굶어 죽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이 상상, 굶어 죽지 않고 오늘 왔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굶어 죽어요. 잘 못 먹기 때문에, 영양 섭취를 제대로 못 하기 때문에 몸이 병들고, 그래서 수많은 면역력이 떨어져 병균이 들어서 아직 가야 될 나이가 아닌데 젊은 나이에 죽는 사람이 전부 다 굶어 죽는 사람이지 그냥 죽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계속 가난하게. 그래서 굶어 죽기를 원합니까? 그리고 예수 믿었으니까 천당 가니까 감사. 가난하게 사는 것이 신앙 좋은 겁니까? 그게 예수 잘 믿은 것입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소. 기도하는 우리 아멘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것이 그것이 청결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늘문이 열렸어. 내 인생에 하나님이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받았어. 그 복을 자기 자신을 위하여 다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곳에 사용하는 것. 할렐루야. 그런 성도가 멋있는 성도 아닙니까? 얼마 전에 목사님이 사는 아파트의 주인이 나보고 나가라고 그랬어. 못 나간다고 더 산다고 그랬더니 왜 나무 집을 살면서 주인이 몇 년 살았는데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지. 뭔 통배짱으로 안 나가려고 하냐고 여자가 그러길래 쪽팔려서 못 살겠다고 내가 나 목사인지 아는데 주인 여자가 나한테 전화해서 쌍욕이 막 나오려고 해서 막 욕 나오려고 해서 참고 소리를 막 백나게 질렀어. 시끄러! 막 이까지 했어요. C까지는 안 나오고. 그리고 욕을 할 수가 없어서 쪽팔린다. 전화 끊어라. 그랬어. 그 여자가 다음날 문자가 왔어. 죄송합니다. 기한 될 때까지 편안히 사십시오.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문자가 와서 지금 그냥 살고 있어요. 하나님 하늘문을 열고
내가 너희에게, 너의 가정에, 너의 교회에, 너의 인생에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듣지 아니하나 한번 시험해 봐라. 하나님이 하신 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나를 시험해 봐라.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봐라. 내가 하늘문을 열어서 너의 가정에, 내 인생에, 너의 교회에, 너의 사업장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한번 나를 시험해 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잘 사는 사람 욕하고 좋은 자가용 타고 다니는 목사님을 사이비 목사라고, 거짓 선지자라고, 사기꾼이라고 욕할 것이 아니라 나도 좀 잘 살아가지고 멋있게 살다가 죽는 거에 낫지. 다른 사람, 잘 사는 사람 맨날 시기하고 원망하고 욕할 것이 아니라 나도 한번 잘 살아보자. 우리 가정도 한번 잘 사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 보자. 그렇게 마음을 바꿔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 인생을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가정에 하늘문을 열어 주소서. 하나님, 내 인생에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쓰러져 가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나니. 할렐루야. 온갖 좋은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내가 뭘 해가지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섬기는 여러분과 나는 이제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서 내려보내 주어야 내가 잘 살고 내 가정이 잘 살고 내 사업장이 잘 되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잘 살고 싶다고 잘 살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하늘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는가? 물론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우리 아들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잘 되게, 부자 되게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성경에 써진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기도를 해요. 너희가 받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복받기를 원하느냐, 먼저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대접받기를 원하는 다른 사람을 네가 먼저 대접해봐라.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너를 대접할 것이다. 먼저 자기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자기 노래를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속에 들어와서 서로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서로 웃고 서로 기쁨을 나누고 같이 슬픔을 나누고 나의 노래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치료받고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자기가 마음의 문을 열고 노래하지 않으면 그것은 멋있는 노래는 될 수 있어도 사람을 감동시키지는 못.
여러분이 먼저 마음의 문을 열지 아니하면 하늘의 문은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가 이 땅에서 문을 닫으면 하늘에서도 문이 닫혀질 것이고, 네가 이 세상에서 문을 열면 하늘에서도 문을 열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어, 목사님 앞에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목사님을 통해서 나가는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의 육체 병든걸 고치고 여러분의 가정의 저주를 물리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는 것이지, 내가 가슴의 문을 닫아버리면 아무리 천사가 와서 설교할지라도, 예수님이 와서 설교할지라도 그 사람은 조금도 유익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 내가 마음의 문을 여나이다. 하나님, 이제 하늘 문을 열어서 내 영혼을 윤택하게 하시고 내 삶을 복되게 하시고 내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업장을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 가슴을 하나님을 향하여 여나이다. 하나님, 내 사업장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에 광야 생활했어요. 애굽에서는 430년을 살았습니다. 430년. 거기는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땅에서 먹을 것이 나오고 또 입을 옷도 다 땅에서 이렇게 수고한 것을 옷도 사 입고 전부 다 이 땅에서 먹고 입고 생활하고 모든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이 애굽 땅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땅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음, 광야로 이끌어냈어요.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농사 지을 수도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풀 한 폭이 나지 않아요. 광야에는 땅을 바라봐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땅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한다고 뭐가 나오겠어요?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한다고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나가서 뭐 주유소 가서 알바를 얻어서 허야 돈이 나와서 빵도 사 먹지. 목사가 뭐 기도한다고 뭔 수가 납니까? 애들이 배고파갖고 다 죽어가는데 기도만 하고 있어.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빵을 주시옵소서. 수업료가 없어. 하나님, 우리 아들이 이제 수업료 안 내면은 퇴학당하게 됐는데 하나님, 우리 아들의 수업료 좀 주십시오. 하나님 집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그랬더니요, 목사 된 우리 이민수 목사님이 중학교 다닐 때인가? 그때는 수업료 안 내면은 공부하다가 쫓겨나. 집에 가서 수업료 갖고 오라고 쫓아내. 아버지, 수업료 언제 준다고 약속을 하라는데 선생님이 아버지가 언제 준다고 얘기를 해야 선생님한테 언제까지 내겠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언제 수업료 생기나. 그래서 아빠 돈 없어. 개척교회일 때니까. 그래도 선생님이 날짜를 적으라겠어요. 언제 약속을 하라겠어요. 그래서 네 마음대로 적어. 아니, 마음대로 적어. 아버지가 준다고 해야 적지. 그냥 적어. 아버지는 돈 없으니까 약속 못해요. 그냥 네가
마음대로 적었더니 13일 날 아버지 왜 13일 날 준다고 선생님한테 약속하고 적어냈어요. 알았다. 하나님 우리의 둘째 아들이 수업료를 못 내서 선생님이 날마다 볶아먹고 공부도 못하고 쫓겨나고 그러는데 13일 날 선생님하고 약속을 했다는데 하나님 아버지 13일 날 약속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아들 등록금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요. 그날 수요일 날이야. 수요일 날 예배 드리는데 우리 날마다 나오는 교인 아닌 다른 친척 이리시에서 목사님이 목회할 텐데 저 하멸 어디 시골에 사는데 이놈이 갑자기 수요일 날 보니까 설교일 날 보니까 거기 앉아 있어요. 우리 교회에. 그랬는데 봉투 하나가 올라왔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끝나고 그 봉투를 열어보니까 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뭔 소리가 나요. 이렇게 딸랑딸랑. 그래서 딱 쏟아봤더니 반지가 금반지가 몇 돈짜리 금반돈을 거기다 들어서 이렇게 바쳤어요. 그래가지고 그놈 팔아가지고 13일 날 수업료 됐습니다. 그 사람은 중학교 중퇴하고 뭐 중퇴해도 목사는 되겠지만은 박사학위까지 어림 쪽도 없지. 하늘문이 열리니까 그렇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내 평생에 우리 3명의 아들을 가르치면서 등록금을 미리 준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돈이 없었어요. 10원도.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누구의 손길을 통하든지 등록금을 줘가지고 3명이 다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습니까? 대학원도 졸업하고 박사학위도 따고 하늘문을 열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그렇게 3가지를 기도했어요. 하늘문을 열고 돈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으면은 돈도 안 주고 지금까지 가난해하고 굶어 죽었을 거예요. 우리 식구들 다 병들어가지고 못 먹었어요. 먼저 성령을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나머지 것은 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할렐루야. 더군다나 주의 종이고 목사면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 야, 이것이 제일로 좋은 거야. 이거 없으면 다른 거 있어도 아무 소용없어. 그게 바로 성령이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선물.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을 보고 그날부터 성령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오늘 또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40년 넘게 하루에 몇 시간씩 무릎이 까지더라까지 성령을 지금도 구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대부분은 99.9%가 성령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성령을 구하는 기도. 계속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목사님은 자가용 타고 다닐 때도 언제나
정말 99.9% 어디를 가든지 항상 만땡이에요. 조금 안 내요. 조금 넣은 적이 거의 없어요. 무조건 만땡이에요. 기름은 그냥 무조건 주유소에 가서 넣으면 무조건 만땡입니다. 왜 이런 거니? 내가 몇십 년 기도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성령을 만땡을 얻어야 성령 충만. 그래서 90% 찼어도 나는 양이 안 차. 이빠이 만땡 넣어야 어디 갈 때 기분이 좋아. 그리고 이제 달리는 거예요. 어제도 성령을 구하고 오늘도 성령을 구하고 할렐루야! 그 성령 충만한 삶이 가장 복받은 삶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은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구해서 성령 받으면 너희가 마침내 권능을 받게 돼. 힘이 있어. 능력이 생기는 거야.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받으면 능력이 생기는 거야. 사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버려. 담력이 생겨버려. 아무것도 두렵지. 이 세상에 아무것도 두렵지.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성령 받은 대로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린 세월이 반했지만 가장 가난한 자 같으나 가장 부유한 자요. 할렐루야. 이 시간에서 가장 부자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지만 않으면 이 세상 못할 것이 없습니다. 못할 것이. 바로 성령은 죽은 자를 살리는 영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는 영이 성령, 가난한 자를 부유한 자로 만드는 영이 성령이십니다. 할렐루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를 부유한 사람, 장로들과 그 지방의 유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도록, 회장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하시는 영이 성령이십니다. 가난한 자를 성령께서 부유한 자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만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살리는 영이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탐심과 더러운 것들과 잘못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 있어서 이것들을 다 빼내버리고 지워버리고 여러분의 심령이 빈 그릇이 되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졌을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 되는 것, 천국 백성이 되는 것, 왕이 되는 것, 왕의 반열에 서게 되는 것, 재벌의 반열에 서게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 가난하면 가난해서 굶어 죽어. 더러운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로 우리의 마음속이 가득 채워져서 그것을 싹 청소하고 버려버리는 것이 최고의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가난한 심령이 돼. 그리고 하늘의 것으로 채워야 마귀가 여러분을 삼키지. 다 가난하면은 세상 것도 가난하고 기도도 않고 그러면은 그것은 마귀 파병, 말로 비틀어져 죽어버린다. 세상 것을 비웠으면은 하늘의 것으로 얼마나
성령으로 얼마나 참.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인 노릇을 해.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천국은 문고리 하나도 다 보석이야. 우리가 천국 가서 살 집은 다이아 조그마한 거 하나도 1억씩 가고 몇 억씩 가는데 전부 다 보석으로 만드는 집이 8평짜리라 해도 그것은 몇백조에 해당되는 값어치를 가진 집에서 사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길에서 잠을 자도 길이 다 정금이요. 100% 순금 위에서 수십억 수천억짜리 위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노숙자라도 자기 잠자리가 몇천억짜리요. 금덩어리 위에서 자니까. 그러한 나라가 하늘나라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게 천국 가려고 하지. 그 사람은 못 하려고 천국 갑니까? 예수 믿으면 복받아.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예수 믿으면은 잘 된다고. 그러니 예수 믿으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증인 노릇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 받아서 능력 받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외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문이 열려 나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두 번째 기도를 해야 합니다. 복 받으려고 태어난 인간이야. 너는 사랑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 받기 위해서 태어난 피조물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든 다음에 맨 먼저 복을 줬어요. 우리는 복 받은 존재로 돼요. 범죄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팔아먹어버렸어요. 상실해버렸어요. 잊어버린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여러분을 다시 가난하게 된 여러분을 저주받을 몸인 여러분을 지옥 갈 몸을 여러분을 다시 하나님이 부유하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천국에 들어와서 그 보석집에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죽어봤자 아무 소용, 개죽음이야. 여러분 죽으려고 하지 마라. 잘 사는 사람이 욕하지 마라. 욕하지 마. 예수님의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를 저주에서 가난에서 지옥에서 온갖 질병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한 마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질병을 짊어지셨나이다. 예수님이 내 고통을 대신 짊어지셨나이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상에서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다시 살리시고 나를 다시 부유하게 하시고 나를 생명을 주시고 나를 부유하게 하시고 나를 복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인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감사한 것뿐이에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또 하늘을 여시사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에 나의 사업장에 복을 오늘 또 내려 주시옵소서. 성경에 써진 대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내 가정에 복을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복을 주시옵소서. 내 사업장에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이 나이만 아들 걷고 여호와께서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복을 주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믿은 지 오래됐으면 하나님이 줄 것이 뭐가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나이만 아들 걷고
100년 동안 하나님 섬겼더니 범사에 복을 주어서 자녀의 복을 주고 번성하고 번창하고 사업장이 번창하고 양떼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그 양떼를 지키는 호위병만 318명의 월급쟁이를 줘가지고 자기 재산을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직원이, 경호원이 318명이었어요. 경호원 월급만도 한 달에 1억씩 나갔어요. 그런 거부가 됐어요. 보따리찜 하나 싸가지고 75세 갈대아우르를 거쳐 하란을 떠난 아브라함은 100년이 된 즈음에 100년쯤 됐을 때에 범사에 이러한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을 계속시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똑같은 복을 주마고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복받는 목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받는 집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받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받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줬어.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수십억 수백억을 내가 재산을 모아가지고 부자 돼가지고 의시땅땅하고 사는 거 아닙니다. 나는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도 내 자신을 바라봤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 중에서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썼던가. 여러분 양복 한 벌만 사입으려도 목사님은 갤럭시만 입고 다니는데 이거 100만 원 150만 원 이상 줘야 돼.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이 주신 돈으로 내 양복을 사입지 못했어요. 무서워서 100만 원 이상짜리 옷을 사입지 못했어요. 내 아내에게는 내가 1000만 원도 넘는 윙크코트도 사주고 목걸이도 사주고 다이아 반지도 사줬지만 내 자신을 위해서는 내가 100만 원짜리도 나는 가슴 떨려서 사입지 못했어. 시계도 우리 아들이 롤렉스 1500만 원 주고 현찰 주고 사준 겁니다. 우리 아들이 사준 거예요. 내가 못 삽니다. 나는 돈이 10억 있어도 1500만 원짜리 시계 못 사요. 내 자신을 위해서 못 사. 내 아내를 위해서는 내가 사줄지. 텔레비에서 어떤 사람이 그러다. 둘 다 신용불량자요 고아였는데 억척같이 막 몸부림쳐가지고 30대도 못 됐는데 막 사장님이 되고 체인점을 100개 이상을 내고 회사를 막 2개, 3개를 막 운영하는 그런 청년 CEO가 됐는데 그 남편이요. 그 회사 사장이고 마누라는 거기 실장인데 마누라 귀걸이를 900만 원짜리를 며칠 전에 해줬대. 귀걸이도 900만 원짜리. 그러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자기가 돈 10원도 무서워서 못 쓴다. 자기 10원도 자기 자신 자가임도 못 사요. 무서워서 돈 아까서.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한 그래도 가난하지 않고 부유하다 소리 듣는 목사가 됐을 때 목사님들을 40명을 데리고 여러분 고달프게 힘들게 목회하는 목사님들 사모님 위로하려고 일본 여행을 다녀왔어요. 수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그 돈 내가 안 썼으면 내가 지금 그 돈 다 모아놨다가 쓰면 얼마나 지금 내가 잘 살 거예요. 더 부유하고. 목사님 사모님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모셔다가 다 양복도 해드리고 원피스도 사드리고 구두도 사드리고 내 자신을 위해서는 내가 100만 원짜리 옷 한 번 웃어서 못 사는 사람.
그랬더니 얼마 전에 목사님이 5년 전에 그 목사님 양복을 해드렸는데 어느 날 무슨 행사가 있어서 그 교회에 갔더니 목사님이 나보고 목사님이 사준 옷이야. 오늘 처음 입었어. 왜? 아니 지금 5년도 더 됐는데 왜 그동안에 안 입었어? 아까워서 못 입고 계속 아껴놨다가 오늘 자기가 은퇴하는 날인데 목사님이 사준 옷 처음으로 입고 왔어. 그러면서 나에게 보여줘. 미국에 가서도 공부하라고 수많은 돈도 들었지만은 우리 손녀들이 한국에 와서 영어를 잘하고 한국말을 못하니까 한국 학교에 못 다닌다 해서 국제학교에 가가지고 딸 2명을 입학시키는데 그때 1년 수업료가 3천만 원이었어요. 목사님이 조금씩 모아놨던 그 모든 돈을 다 거기다가 투자해서 내가 마지막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앞으로는 이런 돈이 또 생길 수도 있지만 앞으로는 없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이 돈을 우리 손녀들 위해서 마지막 선물로 줘야 돼.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이놈아 모아놓은 돈 그놈 싹싹 털어서 그 2명 3천만 원 수업료 내가지고 등록해서 한국 학교에 안 가고 영어로 공부하는 학교에 들어가게 된 거야. 하나님의 은혜지만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복을 주실지라도 그 복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곳에 쓰는 것이 그게 믿음이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아내든지 남편이든지 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의 살아온 삶을 돌아보십시오. 원망만 하지 말고 누가 왜 나를 더 도와주지 않나? 누가 왜 나를 이렇게 정말 대접하나? 그런 생각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늘문을 열어서 나의 인생에 복을 주시옵소서. 내 가정에 복을 주시옵소서. 내 사업장에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그 물질을 다시 드리겠나이다. 할렐루야. 이런 멋있는 목사가, 집사가,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늘문을 여시고 나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내가 3번째 그렇게 기도했어요. 요한 3서 2절에 기록된 대로 사랑하는 가이오 장로야, 내 영혼이 잘 뛰고 네가 범사에 잘 뛰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앞으로 내 영혼이 계속 잘 되라. 그리고 네가 범사에 하나님의 복을 좀 받아서 잘 살아라. 그리고 네가 건강해서 120살까지 잘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기를 내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일날마다 하는 설교라고 와서 시간만 때우고 가지 말고 제대로 한 번을 듣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받아서 여러분의 가슴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도록 아로새기시기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하기를 원합니까? 오래 살기를 원합니까? 요새 속담 아니고 사람들 말 속에 유행은 98, 88 98살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3일 아프고 천국 가는 98883 세상에 유행하는 말이야. 어? 여러분 성경의 신명기 34장 7절에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120살 먹었는데 눈이 흐려지도 않고 기력이 그냥 누가 보더라도 아이고 저 사람이 이제 거의 갈 때 됐네. 그냥 기운이 쏙 빠져갖고 그냥 빌비록 이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펄펄했다는 거예요. 120살인데 눈망울이 막 방울방울하고 막 힘이 막 넘치고 청년 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라고 해서 천국에 갔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120살까지 살 수는 있을지 몰라도 100살까지 산다 하더라도 모세처럼 100살까지 멀리 살다가 설교도 그냥 짜랑짜랑하게 설교하다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도 다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는 날까지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영원히 잊어버리지 마세요. 건강히 살기 원하십니까?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죠? 원합니까?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원망을 입에서 제거해버려요.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원망을 제거해버려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원망을 제거해버려요. 누구 때문에? 내가 당신 때문에 이렇게 아픈 거야. 그러지 마십시오.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그렇게 바라면 안 돼. 내가 당신 만나서 나 병든 거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면 안 됩니다. 나 목사님 때문에 우리 아들 대학교 떨어졌다고 목사님 나가라고 시골 교회 우리 친구가 장로인데 그 교회 목사님 보고 그랬대. 근다고 나보고 하소연은 그 동창 친구 목사님이 나보고 나 때문에 자기 아들이 대학교 떨어졌으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나가십시오. 그런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나쁜 사람이다. 지 아들이 대학에 떨어진 것은 지가 IQ가 안 좋고 머리가 안 좋으니까 지 아버지 닮아서 저 닮아가지고 떨어진 것이지 무슨 목사님이 어떻게 했다고 목사님이 이 때문에 내 아들이 대학교 떨어졌으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나가시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나 됩니까? 마누라한테 그랬다면 좀 얘기는 되지. 당신 닮아서 애가 멍청이 갖고 IQ가 낮아가지고 이번 대학교 떨어졌잖아. 그렇게 해도 말은 되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돼. 절대 그래. 차라리 여보 미안해. 당신은 공부 잘했다는데 내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했더니 하필이면 그것을 다 닮아가지고 대학교에 떨어져서 당신도 마음 아프지. 여보 미안해. 이래야 건강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원망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래? 이 세상 때문에 이 나라가 이래서 나라를 원망합니까? 대통령을 원망할까?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 오늘부터 여러분의 입에서 원망을 제어하는 날 여러분은 120살 살아도 멀렁멀렁 하다가 천당 갈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원망하지 마십시오. 마누라를 원망하지 마요. 남편을 원망하지 마. 목사님 원망하지 마.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하니까 내가 몸이 아프잖아. 원망하지 마. 원망해봤자 저만 아파. 저만 아프면 저만 죽어. 목사는 안 죽어. 나는 안 죽어요. 남편 안 죽어. 마누라 안 죽어. 원망하는 사람이 병드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그러지. 그래서 목사님은 테레비를 봐도 내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 성경만 진리가 있는 거야. 나는 자연인이다. 다 사형선고 받은 사람들이 산속으로 들어가는데 의사는 죽는다 했어. 3개월이면 죽는다 했어. 당신은 이거 이 세상 의학으로 못 고친다 했어. 그런데 산속에 들어가 살아서 안 죽었어. 10년간 안 죽고 20년간 안 죽고 30년간 안 죽고 막 안 죽고 다 살아났어. 그런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딱 다 살았는데 사는 사람의 산에서 나연 자연이다 산 사람의 공통점이 딱 하나야. 가서 얘기해 보면 자기 때문에 자기 아내가 죽었다든지
지금 도시에 살고 있는데 사실 나 만나서 우리 아내가 너무 고생했다. 너무 미안하다. 너무나 죄송하다. 우리 아들들 딸들한테 아빠 노릇 제대로 못해서 막 너무 내가 여기 산에 와서 정말로 가슴이 아프고 막 생각만해도 괴롭다. 막 공통점. 자기 딸이든 아들이든 아내든 친구든 돈 떼어먹은 원수든 그 속에서도 원망이 막 계속 살아서 내가 이놈 언제든지 나가서 죽여버린다. 이런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어요. 거기서 미안하다. 온 세상 사람들한테 다 미안하고 나는 미워하는 사람도 없고 너무나 감사한 일이 많은데 감사하지 못해서 지금이라도 우리 아내한테 미안하다고 이 방송이라도 내가 얘기하고 싶다. 미안하다. 죄송하다. 상대방한테 잘못했다. 다른 사람에게 모든 허물을 돌리는 것은 스스로 죽음을 파는, 무덤을 파는 일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내가 심고 내가 거두는 것. 그렇기 때문에 결코 하지 말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하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감사합니다. 나를 아멘교회 다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목사님 같은 목사님 설교를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 목사님 같은 목사를 세워서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민수 목사님을 우리 아멘교회 보내주셔서 그 설교를 듣고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은 있을지라도 이정환 목사님 설교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떡 분등이 누구는 좋고 누구는 싫고 그건 스스로 죽음으로 가는 길. 그러지 마세요. 까다로운 사람도 있고 정말로 우리가 사업을 해봐도 참 별놈이 다 있어. 그래도 너는 죽일 놈이다. 그놈을 몰아붙이지 마. 그런 놈도 있고 사장을 욕하는 놈도 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칭찬하면 하늘에서 상이 없다고 했는데 그 사장 도둑놈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 상이 그래도 남아있을 수 있도록 이런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음을 하나님 감사하나이다. 목사님 설교를 싫어하는 이런 교인이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더 복을 주시려고. 할렐루야! 칭찬하면 복이 싹 없어지고. 여러분,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고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아. 눈 깜짝할 사이에 이 땅의 삶은 끝나가는데 멍청하게 살지 말고 미련하게 살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약속한 이 말씀 그대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늘문을 오늘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충만케 하시옵소서.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사업장에 복을 알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120살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갈 수 있도록 내 자녀들에게도 건강의 복을 주시고 내 아내에게도 건강을 복을 주시고 나에게도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서 하늘문이 날마다 열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인생이 복을 받고 아멘 교회가 복을 받고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이 복을 받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